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래도 믿음의 사람, 우리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에 가장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히스기야였기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벽을 향한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다른 세상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런 결의에 찬 표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낯을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속하게 들으셨어요. 얼마나 빠르게 들으셨냐 그러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가지고 당신 이제 곧 죽을 거니 주변 정리하세요, 집을 정리하세요. 왕이 무슨 집 정리를 하겠어요? 뭔 이야기예요? 다음에 당신 죽고 난 다음에 후사를 빨리 세우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 하고 왕궁의 그 중간쯤 지나기도 전에 왕궁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가가고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죽지 않을 것이다, 병상을 털고 회복돼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더불어서 남유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남유다도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그 증표로 오후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죠. 옛날 성경은 이령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우리 요즘처럼 핸드폰 시기, 정확한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해의 그림자를 가지고 나타내는 그 아스의 해시계, 그걸 통해서 해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까 뒤로 물러나게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떤 때 있었느냐 그러면 아수르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그 쳐들어온 것이 2번이나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공격을 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성경이 그 순서가 일어난 순서대로 쓰지 않고 지금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데, 제가 그 이야기를 어제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생명의 연장을 받은 일이 있은 후에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절에 발라단의 아들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이웃나라 왕이 병이 들었다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전화통화로 해가지고 회복을 빕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미국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서 참 위로의 뜻을 보냅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쪽에 어디 튀르키예 뭐 이런 데 지진이 나면 정말 이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든 일은 그 당시 왕이 병들면 나라가 위태롭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었다 그러니까 위로에 또 병문안 사절 뭐 이런 것을 보내죠. 왜 병문안 보내겠어요? 그걸 통해서 두 나라가 서로 공고히 관계를 끈끈하게 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이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수르하고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수르가 뜨는 나라여서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사실 내정 간섭 비슷하게 아수르가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왕의 거취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하던 때예요. 이때의 바벨론의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사야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브로닥이라고 하는 거 무로닥 발라드라고 그렇게 똑같은 동일 인물이에요. 발음상의 차이지. 브로닥 발라단은 주전 710년에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폐위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아수르에 대한 관계도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을 못 쓰는 그런 왕 중에 하나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갖고 또 복권이 돼요. 근데 세월이 한 7년쯤 흘러가지고 주전 703년쯤 돼가지고 그때는 이제 왕이 바뀌어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거든요. 사네립이 또 이 브로닥 발라단을 폐위시켜요. 이게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의 모가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 입장에서는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저것이 우리 나라를 무시하고 왕을 들락날락 뭐 세웠다 폐위했다 지금 맘대로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새를 좀 모으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하고 가만 보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였는데 자기는 히스기야는 지금 반아수르잖아요. 그런 것을 국제 정세에서 다 읽고서 이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하고 조인을 하면 지금 아픈데 가서 이문도 하고 마음을 좀 얻어가지고 힘을 합쳐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대항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폐위된 상태로 사네립에 의해서 폐위된 상태로 있는데 나중을 기약하면서 히스기야하고 뭔가 조인을 맺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오늘 보니까 예물 그리고 편지를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아직 아수르에 의해서 독립하거나 파워를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하고 히스기야하고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그런 왕이 보냈고 나한테 손을 내밀어서 동맹을 하자고 하니 내가 그래도 힘이 있고 좀 뭔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구나 하는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우쭐해졌어요. 사절단이 와가지고 병문안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의 병이 낫고 15년 생명 연장 받고 뭐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도 낫고 또 자기가 가진 재물도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지금 때가 언제라고 했죠? 1차로 침공해가지고 자기 창고에 또 성전에 발라놨던 금 이런 거 다 벗겨갖고 주기 전이에요. 자기가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 걸 일으켜놓은 것은 자기의 공로이고 또 어찌됐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도 정말 잘된 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만심이에요. 자만심.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자만심을 부려야 될 처지는 아니에요. 지금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자기가 죽을 고비였어요. 그렇다가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그 남유다에 관계된 모든 시설물이나 군사시설이나 또는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것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무기고 분기고와 창고, 여기 내창고에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모든 군사 기밀을 다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창고를 열어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무기 또 이런 것들을 군량미 이런 모든 것들을 바벨론 사자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그거 보여주면서 야 봐봐 내가 이렇게 많은 것 갖고 있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줄 만큼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줄 만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자랑하고 싶었어. 얼마나 자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그리고 유다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뽐내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히스기야가 사망 선고 들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일해야 될 건데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입었을 때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오랜 기도 끝에 소원을 이루던 가난에서 벗어나게 돼가지고 물질적 축복을 받거나 아니면 병이 났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해야 될 일이고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렇게 겸손해야 될 그런 건데 사람은요 히스기야 같이 여호와 앞에 경건한 왕도 이렇게 한 걸 보면 우리는 히스기야만큼 따라가려면 한참 따라가야 따라가도 모자라는데 그러면 우리 모두는요 좋은 일 생기고 또 뭔가 많아지고 갖게 되면 교만해지고 영적인 교만과 그리고 영적인 방심에 빠지기가 쉽다. 그게 인간이에요. 부인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늘 긴장, 각성 조심하자.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우리도요, 정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 물질이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이게 이제 회복되거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좋아지게 되면 영적인 교만, 방심에 빠지기가 쉬운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복의 결과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자랑하고 우쭐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집값 오르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주식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오르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저도 주식이 몇 개 있으면 다 합쳐도 100만 원 안 되는데 그 주식이 뭔가 시험삼아 한번 해봤는데 지금은 부가도 안 보고 있어요. 왜 살았는데 그거 반토막 그런 것 같아요. 별로 관심도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사는 건 무조건 다 떨어집니다. 제가 산 거하고 반대로 사시면 여러분들은 돈을 벌을 거예요. 그 목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 오르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건강해졌거나 또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가 막 좋은 학교 들어갔거나 막 이러면 다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 가르쳤어, 내가 과외선 잘 돼가지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쭐해지고 자랑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중간중간에 넣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말이 더 기면 더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진심은요, 제가 볼 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진심 중에 상당수는 당신들이 잘 때 나는 기도했어. 당신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나는 열심히 수고했어. 그런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됐어. 그래서 내가 받은 결과, 그것을 보고 자랑하고 싶고, 그거에 대한 특권의식, 특별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적인 교만과 방심으로 그러기 쉽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교만과 방심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렇게 빠지고 난 다음의 결과는 너무 처참하고 비참해요. 히스기야가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어야 됐느냐 그러면 유다가 멸망할 거에 대한 경고를 들어야 됐어요. 정말로 그 유다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멸망하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 오늘 바벨론이 동맹을 맺자 그렇게 온 그 바벨론 브로닥 발라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침공당해서 망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후 시간에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 히스기야 당대에는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당대에도 자신이 그렇게 영적인 방심과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던 결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그 다음에 무슨 일?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왕궁, 내탕고, 무기고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긁어서 그냥 도금한 것까지, 내기까지 다 긁어갖고 다 넘겨줘야 간신히 생명 부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던 금은 다 긁어갖고 아수르에다가 바쳤대. 바벨론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도 꼼짝 못하는 그 나라하고 동맹 맺으려고 하다가 바벨론 사신인데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이렇게 내가 부자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온 세상에 정피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고 더 충성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 입장이, 이 인간의 교만과 영적 방심, 이것 때문에 뭘로 바뀌게 되냐면 자만심, 내가 한 거, 그렇게 여겨져서 영적 방심에 빠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 다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교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모든 것 내가 다 한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시는 이도, 조건을 허락하시는 이도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얻은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찬송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또 여러분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셔서 가진 거 다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 주시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왔으며 뭘 보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14,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 그리고 무기고, 그리고 내탕고, 여기 뭐 군량미나 모든 왕실에 필요한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국가의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그래서 바벨론과 두 나라 간의 우위를 다지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막 떠오르는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하고 대항하기 위해서 견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 일로 오히려 두 번에 걸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후에 자기하고 동맹을 맺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특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왕궁의 모든 것, 또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 이런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됐다. 다 옮겨가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히스기야의 교만과 자랑거리였던 그 모든 것을, 그 보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바벨론으로. 다시 말하면 다시 거두어 가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사랑하셔서 정말 부강하게 많은 재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업적 중에 하나가 지난 오후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나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나 이런 데 전쟁을 하면서 물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 식량이 무기인 것처럼 물이 그 당시에는 무기였거든요. 수로를 차단하거나 수로를 막아버리면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목말라 죽게 돼 있어요. 물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수로를 파가지고 이 왕궁이 있는 곳 실로암까지, 실로암 샘물 거기까지 다 연결을 해놓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셔. 옛날에 불사기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지금 제가 거기 이스라엘 현지 갔다 왔는데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요. 그런 곳이지만 계속해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아주 긴 거리를 사람들이 다 정으로 쪼아가지고 이게 그 수로를 지하에다가 건설해 놨다니까요. 그런 일을 히스기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다 돈이 필요했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력을, 은혜를, 물자를 다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것을 자기 자랑하는데 사용한 거죠. 그거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으면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뭘 해놓은 거 보면 다 내가 해서 우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거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키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그거예요. 사람들 착각해. 내가 잘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너 착각하지 마. 그거 내가 안 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깨달아? 하고 가지고 주셨던 거 다시 거두어 드시고, 주시는 이도 주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 자랑하는 쪽으로 사용하면 불법 용도 변경.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뭐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 빨리 말해봐요. 건강. 또 이 목숨은 안 그래? 생명. 돈 여러분들 다 그냥 강원도 카지노 가라고 주셨어요? 아니라. 제가 색소폰을 부르는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색소폰 잘 부르니까 어디 클럽에 가갖고 내가 부르면 좋을까? 이거 아니죠? 우리 아버지 때는 색소폰 교회에서 부르라고 부르지도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드럼도 못 쳤던 시대가 있었어요. 경건거려야 되는데 막 북을 친다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손뼉도 치라고 그러고 또 뭐 북도 치라고 성경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은 예배 시간에 그거 하는 건 안 돼가지고 새로 오신 분 오면 우리는 박수 쳐서 환영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박수를 못 치게 했어요. 박수는 하나님께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 오신 분은 환영할 때 막 주보를 흔들었다니까. 이게 웃겨요. 이게 더 좋아요. 박수 치는 게 낫고 성경에 박수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 정해놓은 법들,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재능도 허락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부르라고 재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해서 가끔 삑사리도 나고 틀리기도 그러니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고마워요. 이해해주고 들어주니까. 제가 그걸 가지고 밤에 가가지고 그냥 축축한 노래를 이게 연주하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죠. 주신 재능을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기타도 잘 치고 막 그랬는데 어디 가서 기타 연주를 하면 누가 앞에다가 이게 뭐 돈을 주고 간대요. 또 옛날에 아는 분이 클럽 막 카페 노래하는 카페가 있다며 안 가봐서 모르는데 거기에 와서 이렇게 노래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막 팁도 주고 막. 그래서 자기는 그거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제가 거기다 대놓고 면전에서 이야기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서 하는 거는 그래도 그냥 자기 재능에 따라서 뭐 유행가도 부를 수 있고 뭐 그렇다고 해도 목사가 주신 달란트 기타 연주도 잘하고 악기도 잘하니까 그거 가지고 예수님 찬양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안 부를게요. 다른 노래,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런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너 기타 다시는 못 쳐. 손가락을 부러뜨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출신 목적에 맞게 써야지. 하나님께서 이 세속적인 권력도 허락하시는데 그 권력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주신 돈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뭐 도박하는 데 사용하거나 좋지 않은 곳에 사용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가지고 누리고 쓸 수 있는 모든 재능과 물질과 소유들은,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네가 그거 가지고 써봐, 사용권 위탁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예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회수 조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는 뭣도 없고 그렇지만 사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고 정말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불평하고 나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안 주셨지만 이걸 대신 많이 주셔서, 이것은 없지만 나에게 대신 건강을 주셨어, 재능은 없어도 또 나에게 열심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주신 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쓸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걸 맡기는 거예요. 너 이만큼 줬더니 300만 원 줬더니 그걸 굴려갖고 500만 원이나 만들었네. 1000만 원 줄게, 1억 줄게, 이런단 말이죠. 건강도 조금 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주의를 힘쓰는데 힘써서 하다 보니까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너 건강이 더 필요하구나, 더 많이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리를 위탁하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원래 주인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걸로 알고, 수탁받은 사람은 그걸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맡기신 분에게 기쁨과 유익을 안겨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위탁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그냥 방치하고 안 쓰면 너네들 더 이상 필요 없구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거나 그러면 이거 내가 거두어 가야지, 그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충성을 다하여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더 큰 것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실은 몸짓 이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이 동네에 주님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네뿐만 아니라 대전을 넘어서 대한민국, 또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빼앗기거나 놓치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더 풍성하신 것으로 받아서 더 크게 일하시고 더 큰 은혜를 끼치는 주님의 위대한 사람들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